오늘은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내가 함께 해주마.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 뜰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새 뜰이란 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새 뜰, 세계 복음화를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계 복음할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희 가문이, 너를 통해서 너희가 만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라. 알게 해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이 사실을 말해줘라. 말해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록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재앙을 받는 일이 될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너희를 불러 세웠다. 이게 23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세 뜰이니까 첫 번째 뜰이고요. 두 번째 뜰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전에 이제 이 하나님 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근본 치유를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근본 치유. 우리에게는 제일 큰 상처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상처가 제일 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떠났다, 이 상처는 정말 지우기가 힘들어요. 어렸을 때에 받은 그 상처, 부모님이 날 버렸다고 하는 그 상처. 간혹 보면 이제 해외로 입양되어 가지고 좋은 양부모를 만나 가지고 출세한 그런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을까? 이겁니다. 그래 그 점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그 환경을 좀 이해해보고 상처를 치유받아 보려고 한국에까지 오곤 부모를 찾곤 합니다. 그러듯이 정말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상처예요. 여기에서 오는 그 상처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이 참 충격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온 그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것을 치유해 줘야 된다. 그것을 누가 치유해 줘야 되냐? 복음 가진 우리가 치유해 줘야 돼요. 그 치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이 치유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꺾일 수 있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비한 이 복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 영적 치유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 버리는 것이 뭐냐? 완전 치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치유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해답을 다 줬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완벽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완벽하게 치유받는 교회, 그래야 참 교회입니다. 사람이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왔는데 나의 삶이 치유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완전한 치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 되신다. 이게 치유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행복한지. 시 공간을 초해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십니다. 한 마디도 흘리지 않아요. 이게 완전 치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들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은 뭐예요?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유혹해서 속여요. 그래서 잘 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속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생겼냐? 막 뿔이 이렇게 달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은 보이지 않는 영인데 사단이 먼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떠나게 하거든요. 지금도 자꾸 내 생각 속에 불신앙을,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주는 속이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눈을 뜨면 안 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실은 우리가 좀 부족해서 또 미혹을 잘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속아도 그 속음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임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믿음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이제는 내가 그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세상 성공, 출세 막 이런 것들로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또 좀 예민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에 속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런 것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 치유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모이는 우리 성전은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하냐? 이런 치유와 그다음 우리 후대들, 우리 정말 귀중한 우리 후대들에게 미리 이 영적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그런 것에 속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당당히 세상을 살리는 망대가 되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교회가 이 세 가지 일을 할 때에 완전한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동산교회가 이 삶들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갈보리산 언약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 예. 예수님이 왜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선을 쌓으면 내 죄와 저주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실 일이 없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와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이 갈보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의 호적이 바뀐다. 하나님의 자녀의 호적을 얻게 된다. 이게 갈보리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피 흘려 완전히 끝낸,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아멘. 이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예전에도 보면 이제 그 좀 연세 드신 그런 권사님들 성경 공부를 올바르게 못 해가지고 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못 살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런지 모르겠다. 굉장히 착한 척해요. 그러나 실은요, 그건 잘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보리산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이 오늘 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은 그냥 바쁘면 교회 안 나와. 또 어디 뭐 놀러 갈 때 있으면 교회 안 나와. 그럼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힘을 얻어서, 복음의 힘을 얻어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람산 미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벌써 이제 6월 오늘이 2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년도 이렇게 6개월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했는데, 내가 살아온 6개월을 한번 돌이켜 보면 내가 그냥 땅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지 않았는가? 어쩌면 생각으로는 그냥 조금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 일 속에 빠져서 먹고 사는 것이 내 삶의 다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도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내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동산교회에 예배하러 다니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뭐예요? 이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도. 내가 예수 믿고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끝났다.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보면,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됐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은 보니까 삶이 괜찮아. 먹고 사는 그런 삶도 좀 수준이 높은데 나는 빌리러 가야 되고 꾸러 가야 돼. 이럴 때 우리는 이거 뭐야?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말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한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면서 정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말씀을 전하십시오. 상대방이 좀 괜찮게 보일 것이지 실제의 삶은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지 못해. 여러분들만큼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하지만 숨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자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단에게 속은 그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게 감람산 미션이에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말해라. 나를 통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저 사람이 지식적으로 알도록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그러나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삶대로 회복하는 사람들은 이 감람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해 주신 감람산,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성령 체험,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시대 살릴 부름받은 우리는 사명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언약은 뭐냐? 우리 동산교회가 완전한 교회 돼야 되겠다. 완전한 교회, 새 뜰이 있는 그런 교회로 회복돼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의 미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이 새 뜰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항상 이 새 뜰을 누리세요. 어디를 가든지 이 새 뜰을 누려요.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 나는 내 근본 치유를 주님께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나는 전도자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후대를 키우는, 후대를 복음의 서밋으로 키우는 그러한 우리는 사명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기 전에 이 복음으로 빨리 회복이 되어버리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때로는 어떤 문제와 사건을 당해가지고 깨닫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그런 문제와 사건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증거되어지면 정말 마음문 열고 그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세계 살릴 그러한 귀중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올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가 받을 그 축복이 뭐냐? 축복하시는 곳입니다. 곳. 그 축복하는 곳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우리 동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장소예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237 전도 선교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마음속에 한 나라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37개의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자고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나라에 한 사람만 살려둬야 돼요.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빌립 집사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들었어요. 빌립은요 그 사마리아에서 그 복음 운동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갑자기 빌립을 광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 가면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없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거든요. 근데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갔더니 아주 멀리서 마차 한 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마차가 오는 길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 가까이 갔더니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건 이제 이방인인데도 뭐냐 유태의 그런 유태주의 그런 경건한 삶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니 그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근데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없어. 그리고 유태주의 사상 그것만 배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줘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내용의 성경을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증거했더니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됐다. 그러니까 한 사람 살렸는데 뭐예요? 에티오피아 한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 교회가 참 40주년을 맞는 귀중한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중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해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 삼들 회복이다. 근데 그 삼들 회복 중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본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우리 선교국장을 금년에 맡아서 톡톡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교회에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 김영규 목사, 또 내 첫 번째 그 목회 사역을 했던 그 마을에서 난 한 목사님, 이렇게 세 분들을 데리고 일본을 건너가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70년 된 건물이 비가 맞아가지고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뭐 이 집이었으니까 예배당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보고 이분들이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데 우리 김영규 목사님, 우리에게 이 귀한 일본의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니 뭐 그냥 일하는 시간이 지금은 현대인들은 뭐 6시간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한 10시간은 한 것 같아. 빨리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해보려고. 아니 그 씻을 데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온천으로 보내가지고 온천물에다가 푹 담가
날마다 담그니까 그것도 힘들대요. 예? 날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날마다 온천물에 갖다 담가버리는데 나중에 그것도 지치더라니까요. 예. 다 그런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 막 비몽사몽간입니다. 실은 좀 어떻게 우리 권장로님은 이렇게 잘 버텨내는지. 예, 확실히 젊고 좀 나이 들고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과 함께 하려니까 내가 아주 그런데 나는 또 교회를 짓는 데는 초능력이 나옵니다. 초능력이. 예, 그래서 저와 함께 일하면 굉장히 막 초능력이 나와서 일을 해야 돼. 예. 하여튼 아마 목사님은 하여튼 주문이 너무 많다. 꼭 우리 교회를 짓는 것 같았어요. 예. 우리가 이런 일을 한 나라, 한 나라 그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좀 함께 여러분들이 일본 선교에 대한 얘기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세계의 문을 다 여셨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일본 선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깜빡 잊었는가 봐요. 깜빡 잊은 게 세 사람만 있으니까 깜빡 잊은 건 맞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일본 그 우리 선교 총무가 헌금한 거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세 사람한 거 보내주기는 좀 미안해서 한번 이번 주일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조그만 거 이렇게 헌금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세 가지 뜰이 뭐냐? 교회의 내용입니다. 내용. 세 가지 뜰이 뭐냐? 첫째 뜰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예요. 세 가지 뜰. 첫 번째가 237 세계 복음화. 복음이 있는 교회예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의 복음. 오직의 복음이 있는 교회. 여러분, 내가 오직 복음화가 되어버리면요 두려울 게 없어. 오직 복음화가 되어버리면요. 그 다음 우리 동산교회가 뭐냐면 내용이 치유입니다. 치유. 어떤 사람이라도 오면 완전한 치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과거는 뭐예요? 전부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산교회 오면 과거의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리고 뭐예요? 현재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를 세우는, 후대가 복음화되는 그런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후대가 이 복음 속에서 자라는 것이 뭐냐?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 기존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자. 점점 이 시대가 어려워지는 것은 뭐냐면 이 금토일 이 문화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릴 때에 정말 세상에는 문제가 오고 우리 후대들은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에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가 모여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릴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가 깊은 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바꾸고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에서 응답을 누리는 이 좀 집중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축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응답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고 이런 모든 일에 누렸어요. 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좀, 어떻게 너는 내 생각과 소통이 잘 된다. 그러니까 갈렙을 축복해서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거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갈렙을 얼마나 축복했고, 갈렙은 끝까지 뭐예요? 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후손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에게 주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천 지역을, 이 수도권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속에 항상 기쁨이 있어. 많은 핍박도 받았어요. 그는 항상 기뻐요. 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있습니까? 언약이 있냐고요. 세계 복음을 나는 주역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간다고 하는 이 언약이 있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가문 살릴 망대로, 나를 이 시대 살릴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서 응답할, 나는 갈렙과 같은 사람. 그래서 주의 종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오바다와 같은 정말 하나님과 주의 종과 소통되는 이 언약이 있는 그런 행복한 중직자냐고 말이죠. 그러한 우리 사명자들이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입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보좌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사람이 우리예요. 전무후무한 기도의 응답을 누릴 사람이 오늘 삶들을 회복할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이걸요 마음에 담아요.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이 맛을 봐야 돼요. 맛.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진짜 이 말씀 성취에 응답을 맛본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만 홀로 가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누굽니까? 나의 구주예요. 구주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아버지라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항상 축복을 받을 그 사람은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 알았죠? 어떤 사람을 사단이 좋아한다고? 불평하는 사람. 우리는 옛날에 사단하고 참 친해서 자주 우리 체질이 뭐예요? 불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일평생 살면서도 늘 야당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 조카 한 사람은 늘 야당이야. 늘 국가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저와 만나면 자꾸 둘이 다투게 돼요. 자꾸 시비를 하고 한번 만나면 막 밤이 깊어지도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그랬습니다. 그게 너를 이제 저하고 동갑인데 이제 학년은 누님 아들이니까 너를 진짜 힘들게 하는, 네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다. 막 나중에 울어요. 자신도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 예. 그래, 저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장 16절, 17절, 18장 18절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좀 밑에 내려가면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인도하는 것 체험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완벽한 인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나를 인도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령께서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자꾸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그게 우상이에요.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요, 완벽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조금 내 보기에는 안 맞은 것 같아도 그게 지나고 보면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강단에 주신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이 뭐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말씀운동하는 정말 중요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 교회고,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는 사람이었고요. 그건 언약 잡은 우리 성도들이고요. 세 번째는 응답받을 이 현장.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현장, 기도하고 우리는 이제 뭐냐? 현장이 있어야 돼요. 축복받을 현장.
예. 우리가 축복받을 이제 농부가 축복받을 현장은 뭐예요? 밭이잖아요. 밭. 그 현장.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현장이 뭐예요? 여러분들 직장이에요. 그 현장이 참 중요하다고 말이죠. 예.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삶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새 안식일에 이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정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은 어떤 죽음인가? 예수님은 죽음을 당해도 뭐요? 성경에 뭐래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썩음을 당하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완전히. 그런데 썩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다 이뤘다. 끝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 예,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해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부활은 뭐예요?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했다.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했다.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죽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이 범죄한 육체는 썩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뼈다귀도 한 20년 지나버리면 다 흙이 돼버려요. 그러면 뭐만 있어요? 우리의 영혼만 있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뭐냐?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하는데 이 육체가 부활이란 말은 육체가 살아난다 그 말이거든요. 영이 살아난다 그 말은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가 살아나는데 그 육체가 천국에 합당한 신령한 육체로 살아난다. 그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는데 그 육체는 영원 죽지 않는 육체로 부활하는데 형벌의 장소로 가는 부활입니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형벌의 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 가봐서 그러는데 성경 말씀 믿어야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부활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영원이에요. 영원. 이건 나그네의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 18장 4절에서 5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안식일마다 뭐요? 안식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다. 밝히 증거했다. 그냥 대충이 아니라 밝히 증거했다. 19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운동하는 현장,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참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이럽니다. 아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다고. 그건 종교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갑니까? 내가 봉사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를 선택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냥 이 복음을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받아도 뭐요?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모여 복음을 다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죠. 예. 우리의 노력으로 종교처럼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가를 가르쳐 주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자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 지옥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 미리 보여. 이제 거기 지옥,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누리는 중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그 누림이 뭐냐? 확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주예요. 예. 우리가 이 한국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의 나라로 축복했습니다. 어제도 그 야마나시 그 도시 80만이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도시인데 지역은 커요. 깽이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멋진 교회가 그 역전 옆에 하나 세워졌더라고요. 야, 너무너무 잘 세워져서 물었더니 그건 일본 사람들은 낳을 때는 뭐 결혼식 할 때는 전부 서양식으로 교회에서 합니다. 죽을 때는 전부 절로 끌고 가요. 그래서 절 옆에다가 전부 비석 세워서 다 무덤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공동묘지가 참 멀리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어요. 공동묘지가 집 밑에 있고 그냥 그 중에 절이 이제 크게 있죠. 그래서 절로 가서 돈 다 보태줘요. 그는 우상의 도시인데 여기에 복음 전할 유일한 선교사 한 사람, 유일한 교회를 세우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그래도 힘든 내색도 안 해. 네, 힘든 내색도 안 한다니까. 앉으면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이 성전을 참 여기에 렘넌트들이 뜰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 것인가 그걸 궁리하고 또 궁리하고 참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힘든 일 때문에 좀 쉬기도 하고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비행기 타고 왔는데 사진이 딱 2장이 왔어요. 내가 그냥 여기서 예배를 이제 드리세요 그랬더니 진짜 강단도 다 옮겨놓고 거기서 뭐 이 교회 뒤에다 이렇게 현수막 쳐서 1년 표도 딱 붙여놓고 그런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 우리 일본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무너져 70년 된 그 창고 그게 교회가 돼버리니까 놀랍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걸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못 누리고 그냥 우리는 서민이다 그래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셋들 그것을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우리 현장,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갈렙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누림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누림이 있었어요. 이 누림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 기도의 비밀이 우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버리면요, 우리 생각이 바꿔진다니까. 아니,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예,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예? 그 왕에게 사인을 받는데 왕이 또 사인해줘 버려. 뭘 몰라가지고. 그래,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는데 어디로 가버려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해 잘 안 돼도 감사해. 오늘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감사하라고요. 네? 감사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함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뭐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오 증인이 됐어요. 이게 누림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복음의 누림이 있는, 오늘도 이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 뜰을 회복하라, 이것이 이달에 우리 받을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이 개인과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가지 뜰을, 새 뜰을 세우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언약을 붙잡은 우리 동산교회임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화가 된 그러한 동산교회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축복받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